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뒤에 자막으로도 뜰 겁니다. 함께 저와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행하여야 할 복음전도, 죽도록 행하여야 할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 가치를 인정받은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은 금속이 뭘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랫동안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게 바로 금입니다. 왜 금이 가치가 있냐면은 금은 여러분 지금도 현대 과학기술로는 없는 금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겨우 땅속에 묻혀있는 금을 그냥 캐낼 뿐이지 여러분 금은 인간의 이 과학기술로는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금이 가치가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바닷속에 수천 년 바닷속에 물속에 있어도 다른 금속은 다 녹슬고 변하는데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 지구가 사라질 때 금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이 지구가 종말될 때 금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몰라 지옥 가지 말고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 요즘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가 뭔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 나온 종교가 뭐냐면은 불교랍니다. 불교. 자그마치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50% 이상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고 만일에 내가 믿으면은 불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호감을 갖는 종교가 불교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호감이 가고 왠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인연이 되면은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이런 얘기들이 젊은이들 마음에 혹해서 그래도 내가 믿으면은 불교를 믿어야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불교는 강요하지 않는답니다. 너 억지로 안 와도 돼.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거야. 지금 당장 안 와도 돼.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이들 호감을 가지고 불교를 믿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일단 새신자로 보면은 앉혀놓고 무슨 얘기부터 하죠? 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가 너희의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대놓고 막 지옥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거 여러분 장사 이 영업 방식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장사 이렇게 하면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저도 이 주일날마다 아이들한테 예배할 때, 설교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니들 죄인이잖아. 너희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날마다 얘기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참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스럽고 참으로 강압적으로 들려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로 치면은 이런 영업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장사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참으로 기독교는 진짜 배타적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 예수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는 세상 풍속을 통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통해 야 이게 진짜 행복한 방법이야, 이게 진짜 진리야 라고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끌어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참으로 호시탐탐 그렇게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거짓말로 가짜로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학교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대화를 나눈답니다. 야, 니네 아빠는 무슨 차 타? 이런 거 서로 묻는답니다. 우리 아빠 소나타 타는데, 우리 아빠는 제네시스 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애들끼리 야 니네 집은 몇 평이야? 니네 집은 아파트야 빌라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무슨 차가 타는지 중요하고 어느 집에 사는지 중요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풍속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차 타야 행복하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기왕이면 아파트에 사는 게 좋지, 24평보다는 36평이 낫지, 참으로 저기 범박동보다는 목동이 낫고 목동보다는 저기 그래도 강남 잠실이 훨씬 낫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애들이 듣고 그대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행복하지, 이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인 것이고 세상 풍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우리가 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좋아하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죄악의 근성인 것입니다. 참으로 욕심 많은 죄악의 근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우리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육신의 정욕과 함께 충돌을 일으키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만든 것이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참으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눈으로 보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만 그렇게 망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도 똑같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많이 좋아하죠. 그렇죠.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이 마음의 소원처럼 여깁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이 40대 50대 이 결혼하신 아줌마들이 남편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답니다. 누구네 집 엄마는 명품 가방 이번에 새로운 신상을 들었는데 당신은 왜 이거 안 사주냐고, 이번에 내 결혼 기념일인데 이번에 내 생일인데 왜 안 사주냐고 막 그렇게 남편을 달달달 볶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명품 가방을 든 걸 보니까 나도 들고 싶은 마음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남들이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의 자랑. 참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여행 다닌다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시죠? 인터넷에다가 사진을 다 올립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여행 간 사진, 맛있는 거 먹었다고 사진을 막 찍어 올립니다. 젊은 애들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참으로 사람들이 올린 사진 그거 들여다보고 아 쟤는 저런 곳도 가서 먹네, 쟤는 저런 데도 여행을 가네, 그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젊은이들이 여러분 돈을 벌면은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사는데 돈 다 쓰고 여행 다니는데 다 쓰고 그리고 참으로 맛있는 거 먹는데 다 쓰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며 탕진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있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참으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이 땅에 제가 끌고 다닐 차는 없고 참으로 제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을지라도 저는 참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사용당하고 충성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영생이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부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풀과 같고 참으로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시들어지고 말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한 가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참으로 천국에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셔가지고 지금 깨워드리려고 좀 따라하라고 하는데 더 큰 소리로 따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참으로 그런 우리 반문 그리고 이 힘든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짓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맨 마지막에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육체에 친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더 크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 새긴 다음에 여러분 법궤 안에다가 그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여러분, 법궤에다 두신 것도 아니요, 이렇게 종이에다 기록해서 참으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두신 것이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더 크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받은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으로 이루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령 참으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이 말씀, 복음 전도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은 우리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드릴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전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살피고 충성하라고 뽑은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그냥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는 교회를 관리하라고 세운 집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나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그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불과 얼마 전에 예수가 참으로 신성모독 죄인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참으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참으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막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가 참으로 이 신성모독죄라고 죽였지만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참으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멱살을 아마 끌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내리칠 때, 여러분 이 당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돌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그냥 요만한 돌이야. 자갈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돌은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려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 던져야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이만한 돌을 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참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조금만 꾀가 있고 잔머리를 쓰면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니들이 오해했다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전하다가 성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스데반이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참으로 제자들과 복음 증거
증거자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죠. 이 가짜 짝퉁을 아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지요. 심지어 그 나라는 뭐까지 짝퉁으로 만드냐면은 금까지 짝퉁으로 만든답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면은 금을 가짜로 만드는데 웬만한 이 가짜 금들은 화학약품에다가 담그면은 가짜 금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겉에 있는 그 금박이 확 벗겨진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화학약품에 담궈도 이게 분별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로 태워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금은 불로 확 태우면은 빨갛게 달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금색깔로 딱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짜는 불로 태우면은 그 겉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가짜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가 상반기 결산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짝퉁입니까? 여러분 가짜, 여러분 짝퉁 가방, 짝퉁 금 이거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가짜 금 분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불로 태우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드러날 테인데 그때 여러분은 가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진짜가 되길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우리 가짜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고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진짜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디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 원하시디요? 그렇다면 진짜 천국 갈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왜 천국을 안 믿는 자처럼 왜 가짜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요 진리라고 믿으시면 큰 손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처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짜처럼 우리 쭈뼛쭈뼛하면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신천지는 가짜를 믿는데도 진리인 복음을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짜를 믿는 자들이 더 진짜처럼 신천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의 교리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는 가짜를 믿는데 진짜를 믿는 것처럼 진짜를 전하는 것처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우리는 마치 가짜를 믿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담대하게 전해야지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담대하게 전해야지요. 믿는 건 진짜인데 전하는 건 가짜를 전하는 것처럼 쭈뼛쭈뼛 거리는 것,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군부대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10년 전쯤이죠. 대학생들과 함께 군부대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군인들 오라고 하면은 많이 옵니다. 햄버거 준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쁜 여자애들 온다고 하면은 군인들이 그때는 많이 올 때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먹힙니다. 이제 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지가 원하는 거, 심지어 요새는 군부대에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햄버거 준다고 해도 뭐 거들떠 안 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무슨 햄버거 뭐 10,000원짜리 하나 준다고 걔네들이 뭐 마음이 동하겠어. 근데는 그때 교회에서 여자들이 온다고 하면은 보러 옵니다. 햄버거 준다고 하면 보러 옵니다. 와서 군인들이 빽빽하게 막 시커멓게 머리 자른 군인들이 막 앉아서 막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지요. 근데 얘네들 얼굴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어렵게 참으로 그런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여자애들 보겠다고 하는데 막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간 대학생들이 예쁘지 않은데 율동을 하니까 마치 걸그룹이 막 앞에서 막 공연하는 것처럼 막 군인들이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들의 참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리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서서 길지 않은 설교지만은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을 해결했으니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서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제대하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군인들 여러분들 설교 시간만 되면은 앉아서 다 졸 수밖에 없는 애들 앉혀놓고 참으로 마음이 어렵지만은 진리의 복음을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라고 전했을 때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진리이신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당연히 멸시와 천대를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설령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참으로 정금과 같은 참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이 충성하고 영적 생활하는 것 당연히 육신으로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자, 모여서 전도하자, 영적 생활하자, 이게 육신으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참으로 육신으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생활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금을 원석을 캐냈을 때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려면은 최소 금이 참으로 99.5%는 돼야지 이게 24K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으로 더 순도가 높은 99.9%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불에 담궜다가 두드려 패야 됩니다. 불에 담궜다가 두드려 패면은 그 속에 있는 노폐물들 그리고 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불에 담궜다가 두드려 패고 또 담궜다가 두드려 패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금의 순도가 높아지면서 99.9%, 99.99%, 99.999% 순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원수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참으로 변치 않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